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올리브 나무는 갈대를 무시하면서 약한 바람이 불어도 굽실거리며 허리도 펴지 못하고 힘도 없는 존재라고 그 갈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큰 바람이 불었어요. 갈대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바람이 그칠 때까지 그 바람을 탈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그만 가운데 토막이 꺾여져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갈대가 지혜로울까요? 올리브 나무가 지혜로울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자신의 힘과 강함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는 하였으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마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아마샤는 25세,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2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나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어요. 즉, 반쪽 순종, 반쪽 신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육신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일 자손들의 신, 우상들을 가져다가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가증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맞서기까지 합니다. 아마사 왕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순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암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돼서 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아마샤 왕이 아버지의 복수를 한 거예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찾아다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요아스 왕이 죽게 된 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왜 복수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라고 여겨서 아들이니까 복수를 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은 요아스 왕이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4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들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 왕은요, 아버지를 죽인 부하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대요, 성경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잘못을 한 자들의 죄를 그 사람 대까지만 묻고 그 자녀들한테 묻지 말라라고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아마샤 왕은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정 안 하고 복수를 한 다음에 모세의 율법만 자기는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반쪽짜리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샤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은 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아마샤 왕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생각만을 말하고 있다면 아마샤 왕 같은 반쪽짜리 순종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날개와 같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샤의 경우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라 그저 반쪽짜리,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표방하나 우리의 태도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 장소만 말한다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겠죠. 아니면 약속 장소는 말하지 않고 시간만 이야기해 준다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어요. 축복받기 싫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축복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 요청과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얼마나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순종은 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마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특히 3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아멘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조건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형통을 누리는 사람을 성경에서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3절의 말씀의 성취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3절만 좋아해요. 3절. 1절, 2절은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악인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고 순종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3절의 복은 내가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축복은 좀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심은 나무예요. 물길이 계속 연결되는 그 장소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가뭄의 걱정도 없고 철에 따라서 계속 열매를 맺게 되죠. 심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갖고 그곳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마샤의 순종은 위선적인 순종이었어요. 아마샤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위선적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방법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어요. 아마샤는 에돔의 공격을 앞두고 남유다의 30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북이스라엘에게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사옵니다. 분명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건데 아마샤는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용병을 돈을 주고 사오면서까지 전쟁에 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그 나라 모든 왕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도 여전히 눈앞에 적을 두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역대기 말씀을 나누면서 징글징글할 정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지 않는 이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비슷한 위선적인 순종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해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고 그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또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선한 결과가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행사들이 많습니다. 분주히 준비하고 바쁘게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행사에 집중하느냐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행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행사는 잘 치렀는데 사람들은 순서를 맞춘 사람들은 빛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연말에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금 바빠지고 분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행사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분주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내 주위로 흘러갈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아마사의 눈에는 많은 군사들이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며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마사 왕에게 말해요. 그리고 아마사는 뒤늦게 깨닫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돔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마사에게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제외시킬 걸 명하시고 유다 백성들로만 에돔을 물리치게 하신 목적은 아마사가 승리를 얻는 수단이나 방법, 그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이제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아마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승리를 하고 그가 잘 나가게 되자 14절을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승리를 여호와께서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득이양양해서 세일의 자손들의 신들,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경배하고 분향하는 아마샤의 모습.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것은 위선적인 순종이었어요. 아마사는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 순종, 위선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 땅은 피폐해졌고 아마사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역대기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두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축복의 길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목자의 말씀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빼고 더함 없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구별 없이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